굿다다라야 사바가 아마사간타 이사시체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 마야가라 잘바니바 사다야 사바 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야바 이제 세바라야 사바하 동방의 물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의 물뿌리니 얻으며 서방의 물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의 물뿌리니 편안해지 온노량이 청정하여 뒷걸없으니 삼보철용 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지는 매우 없나니 제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지난 세월 제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참회지는 옴사 못자보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보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줄은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죄는 진범 못하리 하늘이나 산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른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노니는 결정코 세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지에 불모대 전제보살라 칠구지에 불모대 전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전제보살 정법계지는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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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지는 옴시림 옴시림 안세엄보살 본시며 육자 대명왕 지는 옴마니 반매움 옴마니 반매움 옴마니 반매움 준제지는 나 사다남 삼맥 삼무다 부치남 다녔다 옴자레주레 준제사바 부리모 자레주레 준제사바 우리 몸 자레주레 준제사바 부림 제가 이제 준제주를 지송하오니 보리심을 바라오며 거론 세우고 선정지에 어서 속히 발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성한 목 두루두루 장음하오며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어지다. 열애십대 발음 원원하오니 사막도를 기여이고 삼진치의 삼독심을 속히 꺼내며 법성 삼보이름 항상 듣고서 개정의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원컨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 믿다 부처님을 챙겨나오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마음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사홍서원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오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오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오리다. 자성의 불도를 이루오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법의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회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을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회 중에 소리가 나서 법회에 조금 지장을 주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하바자바라밀 불광 형제 여러분, 더운 폭염 속에도 한 주 동안 편안하셨죠? 지금부터 3기율을 시작으로 불기 2566년 7월 둘째 주 정기 법회 및 백중기도 3제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영정수를 감노다 삼아 삼본인전 올리오니 자비로 받으소서 자비로 받으소서 대자비로 받으옵소서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어버이신 스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문수 사리보살 행고연보살 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처받은 아십육 백성 독수내지 천이백 함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 전한 육대조사 천하종사 한량없는 선지식께 절하옵니다.
스님들께 절하옵니다. 다음 먹는 삼보시오 저희의 경 받으시고 가피력을 내리시어 법계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지다. 만야바라밀라 심경과 해보살이 깊은 만야바라밀라를 행할 때오 이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동에서 노노니라 사리자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루하 사리다여 모든 법은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넓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어 한 입이 설신이도 없고 색성량 및 촉법도 없어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넓고 너 넓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어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가 보살은 반야바라밀라 주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 멀리 떠나 완전한 열감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인도 반야바라밀라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이라. 반야바라밀라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 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꿈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야 뭘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라 주를 말하리라. 아제바라 아제바라 성아제 모지사바 아제바라 아제바라 성아제 모사바 아제바라 성아제 모지사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현 행자의 서원을 봉독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보현 행자의 서원 수학분입니다. 불광요전 172쪽, 불광의범 38쪽, 법요직 119쪽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봉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행자의 서원 수학분.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의 견고하신 발심과 불태전의 정진을 배우겠습니다. 지위나 재산이나 명예나 내지 목숨까지도 보시하신 것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난행 고행을 닦으시고 보리수하에서 대보리를 이루시고 가지가지 신통 변화를 일으키시던 일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어떤 때는 부처님 몸을 놔두시고 어떤 때는 보살 몸을 놔두시고
혹은 성문 연각의 몸을 놔두시고 성왕이나 학자나 정치가나 사업가나 혹은 무명의 거사신을 놔두시기도 하며 혹은 천룡팔부 등 신중의 몸을 놔두시면서 저들의 모인 곳에 이르러 저들을 성숙시키던 일들을 다 따라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원만하시고 중생의 근기 따라 알아듣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 번뇌를 쳐 없애고 지혜와 환희가 넘쳐나게 하시며 마침내 저들의 기뻐함을 따라서 수행을 성취케 하시니 저희들은 그 모두를 따라 배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보이심은 중생의 방만을 여의게 하고자 하심이시니 짐짓 열반상을 보이시나 실로는 멸도함이 없사옵니다. 영원토록 중생들을 깨우치고 키워주시고 온갖 방편 베푸시며 잠시의 쉼도 없으시는 그 모두를 따라 배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발심하고 정진하고 호행하시고 대각을 이루시고 교화하시는 그 사이에 베푸신 청량 못할 무량 법문은 모두가 중생들이 닦아가야 할 표준을 보이심이십니다. 청정한 자성을 구김없이 온전히 드러내는 과정과 방법을 보이심이오니 저희들은 이 모두를 따라 배워서 본래의 함이 없는 땅에 이르겠습니다. 누구나 중생된 몸으로부터 시작하여 번뇌의 몸, 업보의 몸, 그 모두를 벗어나고 청정한 법 이루고자 할진대 부처님이 행하신 바 그 모두는 마땅히 배우고 의지하고 닦아 이룰 위 없는 대도이며 묘법임을 깊이 믿고 지성 다해 받들어 배우겠습니다. 다음은 법문 시간입니다. 법문은 경원사 주지스님 효림 스님께 법문을 청하여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로 하신 후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하시겠습니다. 법사이신 효림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입정을 하시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이제 나오네요. 예. 예. 덥기도 하고, 가물기도 하고, 아주 지루하고 힘든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불광법회에 나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법회한 지도 됐는데, 그동안 이 법회를 위해서 내가 노래를 한 서너 개 만들었는데 그 노래 가운데 광덕 스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걸 거의 이제 아직까지도 좀 부족하지만 완성을 해서 정식으로 그 노래를 취입을 했어요. 뭐 판을 낸다 그러고 뭐 가수들은 그러죠. 근데 이제 이 노래를 만들게 된 취지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뭐 크게 자랑할 것은 못 되지만 비교적 어린 나이에 스님이 돼가지고 선수행을 계속 해오다가 중간에 여러 도반들과 모여서 결사운동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모여서 만든 결사 가운데 여러분들 귀에 익숙할 겁니다. 선우도량이라고 하는 결사운동을 했어요. 그 실상사에서. 그때 우리들이 모여서 할 때는 우리가 도반의 우정을 돈독하게 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수행을 경책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가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수행을 이탈한다든지 또는 성녀로서 불미스러운 청정하지 못한 행을 하지 말자. 그런 걸 하면 우리가 경책하고, 그래서 좋은 도반들 만나서 열심히 수행하자. 그래 저 지리산에 있는 실상사라고 하는 절에서 모여서 했었습니다. 그 도법스님이라고 하는 스님도, 수경스님, 얼마 전에 같이 하던 스님 가운데 영간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그런 스님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후에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해도 종단이 혼탁하고 성녀 집단 전체가 혼탁해지면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칠천불교 전국 성가회라고 하는 새로운 결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단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 우연찮게 그것이 어떻게 잘 인연이 돼가지고, 구체적인 얘기 하려면 기니까 94년도에 종단 개혁이라는 걸 했어요. 그게 뜻대로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어른들이 충고하기를 개혁제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청정성가는 정말 청정성가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불교사를 딱 보면은 불일보조국사가 송강사에서 정예결사라는 걸 해서 불교 역사를 바꿨고, 그 뒤에 또 이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 경허선사라고 하는 선사가 선풍을 진작하는 그런 바람을 일으키고, 경허선사가 활동할 때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탁하고 어지러웠습니다. 동학이라고 하는 지금 천도교로 지칭되는 동학운동도 일어나고 아주 할 때 그 혜성처럼 나타나는 그런 스님이 한 분 계셔갖고 했고, 이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6.25가 일어났을 때, 8.15 이후 한국 불교의 6.25가 일어났을 때
소천, 광덕 이 두 선사가 만나서 우리가 이념이 대체 뭐간데 사람들이 이념에 목숨을 걸고 이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래가지고 건강경으로서 그것을 극복하자. 그 소천선사법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글을 쓴 서문에 인류의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가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인류의 평화를 얻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인류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에 상당히 감동을, 어릴 때 그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요. 오늘 와서 이제 저도 나이도 들고 이래 된 마당에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불교계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청정운동을 해야 된다. 성단의 청정운동. 그런데 우연찮게 나는 이걸 나한테 온 절호의 기회라고 봐요. 너 효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뭐 해본다고 애도 썼고 뭐 그래서 한 부분이 없지는 않겠으나 이제 정말 네가 해야 할 운동을 만났다. 그 종단을 청정하게. 그런데 우리 불교사에 멀리 가면 여러 선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까운 우리 불교사에 있어서 그러면 가장 청정한 성령의 모델이 누구냐? 그게 나는 성은 곧이요 불명은 광덕이라고 하는 이 거마스님 아니냐.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스님들이 많은 이 운동에 동참해 가지고 이 성단을 맑히고 청정하게 하는 이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좀 완성도를 높인 광덕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닭처럼 깨끗한 모습을 하고 우리 곁에 오셔서 부처님의 광명을 보여주셨네. 일평생 중생을 교화하시고 고단한 몸을 쉬지도 않고 보현보살의 덕행을 보여주셨네. 얼음장 위에 수정구슬 같이 맑고 깨끗하게 사셨네. 얼음장 위에 수정구슬 같이 맑고 깨끗하게 사셨네. 우리의 선지식 광덕, 우리의 스승 광덕. 찬란하게 빛나는 그 큰 광명 어둠을 밝혀주셨네.
구석진 곳 없이 비춰주시는 그 큰 덕행, 얼음장 위에 수정구슬같이 맑고 깨끗하게 사셨네. 얼음장 위에 수정구슬같이 맑고 깨끗하게 사셨네야. 우리의 선지식 광도, 우리의 스승 광도, 우리의 선지식 광도, 우리의 스승 광도. 네. 지금 현재 우리 이 불광법회 법우님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임원진에서 하고 있는 일, 또 우리 해담 스님이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불광사를 맑고 청정하게 하는 운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시발로 해서 우리가 70년대에 한국 불교의 도심 포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시점에 딱 거기에 그걸 하시기 위해서 출연하신 스님이 강덕으로 상징되고, 그래서 어느 날 서울 도심 안에 그래도 포교당이,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찰들이 여러 개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것의 상징성을 가진 것 같으면, 이제는 새로운 이 운동, 이제 절도 이제 좀 제 저속한 표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절이 부자가 됐잖아요. 부자가 된 이때 가난할 때는 좀 다 깨끗하게 삽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몸을 자주 못 씻는 것은 모르지만 오염도가 낮습니다. 이제야말로 이 절이 부유해진 만큼 정말 새로운 청정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이 우리 종단이 돈에 대한 것에만 청정하면 저절로 발전합니다. 남의 종교 얘기하는 게 뭐다 하지만은 기독교, 천주교 다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요? 이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목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숭배한다. 우리가 그걸 말로 물신숭배라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수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끌고 모으나, 이걸 연구하고 있다니까. 스님이 돼가지고 이 물꼬를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는, 청정한 물결로 돌리는 것은 이게 강덕으로 상징되는, 강덕을 상징해서 새로운 선풍을 일으키자, 불교의 바람을 일으키자. 아니 맑게 겨울에 그 설악산 골짜기 같은데 얼음이 차는데 거기에 똑같은 맑은 유리 구슬이 하나가 거기에 있으면 표가 잘 안 나잖아요.
서로 맑고 깨끗해서. 그래, 제가 보는 한에 있어서는 스님이 그런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데서도 박수 한번 쳐요. 강덕 스님을 하고, 저는 아주, 그래서 이 우리 해담 스님 또는 우리 불광법회 여러 법원님들 또 임원진 분들 아주 애쓰시는데, 제가 이런 법문하러 와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걸로 아주 큰 보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 조금 이 시식단에 음식도 많이 차려놓고 그 시식을 해야 하는 관계로 법문 시간을 약간 좀 줄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됐다. 그래서 내가 한데 다시 하나 노래 부르는 우리가 건강경을 하는데 오늘 하는 게 열의실견분이에요. 그래서 이 원문을 읽기 전에 간단하게 노래 하나 더 듣고 원문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이치대로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된다, 실상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불광법회에서도 이게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입니까? 사람들에게 이 불광의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진실을 알리는 문제잖아요. 진실을 알리는 문제. 그걸 가르쳐 주는 분이 오늘 열의실견분 제5회예요. 수보리야 한번 불러보세요. 수보리야 수보리야 하상을 버리고 여기로 오라. 너희의 마음과 귀가 열리리라. 수보리야 하상을 버리고 여기로 오라. 너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리라. 너희가 하상을 버리면 부처님이 되리라. 너희가 하상을 버리면 부처님이 되리라. 수보리야 하상을 버리고 여기로 오라.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하상을 버리면 부처님이 되리라. 너희가 하상을 버리면 부처님이 되리라. 수보리야 하상을 버리고 여기로 오라. 너희의 마음과 귀가 열리리라.
아상을 버리고 여기로 오라. 이 건강행이 이제 처음에 시작될 때 수보리가 일어나서 부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머물게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항복, 조복. 내가 옛날에 저 어디서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기자가 와서 불교에도 이런 걸 하는 사상과 철학이 있습니까? 이래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건강경에도 항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법화경에는 조복이라는 말이 나온다. 조복.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 욕구, 끊임없이 용수섬 치는 나쁜 짓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어떻게 조복받을 것인가. 그래 이제 그걸 수보리가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물을 때 부처님이 대성정종분 제3 대성정종분에서 딱 한마디로 압축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니라. 그걸 줄여서 딱 하면 유아상이면 적비보살이라. 그러니까 이게 답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 이제 계속 아상을 버리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아상을 버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5 그 실견분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문으로 된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그렇지 한글로 된 걸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건데 하여튼 요 짧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이실견이라는 것은 계속 제가 얘기하시는데 이게 탁월한 해석이에요. 요거는 원래 경전 원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중국의 그 유명한 이런 달마 스님을 만났던 그 황제 무제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의 아들 되는 소명태자라고 하는 사람이 붙인 글이에요. 이게 아주 참 제목이 이 제목만 이해하면 건강경 그 소제목만 이해하면 건강경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 그 뭐가 열이실견인가를 한번 봅시다. 먼저 한문으로 된 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의의 운하오 가히 신상으로 견열해보라. 불야니이다 세존이시여 불가히 신상으로 덕견열애니이다. 하이고 열의 소설 신상은 적비신상일세입니다. 불고 소보리 하시되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니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니라. 이렇게 끝나는 건데요. 여기서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하니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니라. 건강에 사구계가 몇 개 나오는데 한 3개 나오는데 제일 첫 번 등장하는 사구계입니다. 아주 유명한 건강경 전체 내용을 압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내용입니다. 번역한 것을 이제 우리말로 된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보리야 너의 뜻은 어떠하냐, 네 생각은 어떠하냐 이 소리입니다. 너의 뜻은 어떠하냐. 가히 신상으로 열애를 본다고 하겠느냐. 열애가 누굽니까? 부처님이죠.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생기고 거룩하잖아요. 근데 이것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수보리에게. 그러니까 수보리가 하는 말이 불야니이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가히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또 생긴 석굴암 부처님처럼 만들어 놓은 불상도 있고, 뭐 또 우리 불광 법당에도 참 불상을 잘 조성하셨어. 아주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는 부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걸로는 없습니다. 어찌한 연고입니까? 이제 이 수보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신상으로서는 부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리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의 신상은 곧 신상이 아닙니다. 아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되 무릇 있는 바의 상이란 모두 다 허망함이니 만약 모든 상을 상이 아닌 줄로 보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게 뭐 아주 설명할 것도 없이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요즘은 성령이 발달돼 가지고 얼굴 성령을 해버리면 몰라보게 하면 달라져 버리잖아요, 사람이. 내 얼굴로 혈임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굴을 가서 성령하고 하면 얼굴 성령하기 이전에 혈임이 진짜 혈임이냐, 성령하고 난 뒤에 혈임이 진짜 혈임이냐? 아닙니다. 그 뭐 코를 수술하고 눈을 수술하고 무슨 뻘떼기를 수술하고 또 주사를 만나 갖고 이래 주름살 없애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 이름도 잘 모르겠네. 그렇게 한글로는 해서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봐야 그것으로는 혈임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특정인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 없이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텔레비에 떡 나오면 신문 기자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이 그 사람 옷만 쳐다보는 거야. 그 옷에 가려서 그 사람을 못 봐. 아무리 옷을 더럽게 입었다고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거니와 아무리 옷을 화려하게 입었다고 그 사람이 화려해지는 게 아니에요. 옷은 옷에 불과하다. 이 장자라는 글에 책이 있습니다. 장자라는 책. 그 장자가 한 말 가운데 덕어망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덕어망전이다. 고기를 얻으면 고기를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통발, 전자가 그게 그 통발 전자예요. 이게 성전시 있죠. 사람 인변에 임금망자 선 그게 전시인데 전이라고 읽는데 그 위에 초두변을 붙이면 통발이라고 하는 전자가 돼. 통발. 그 통발은 이렇게 대나무로 또 쌀이나무 같은 걸 엮어서 옛날에 물고기 잡는데 그걸로 하고 물고기가 생기면 탁 씌우면 어디로 도망을 못 가자니까 손으로 딱 잡아내는 그런 게 통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어릴 때 그거 갖고 많이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통발은 고기를 잡기 위한 수단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고기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통발을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실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거는 물을 담기 위한 잔입니다. 잔. 물을 담아서 마시기 위한 수단이지
이 거룩의 소용은 어떤 게요? 물을 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 생활 속에는 음식은 가격이, 식당에 가서 내가 음식을 사 먹는데 음식은 10,000원짜리야. 그런데 음식을 담은 그릇은 100,000원짜리야. 그러면 음식을 담기 위해서 있는 그릇은 수단에 불과하지만 시장에서 그 가격으로 따지면 목적이 훨씬 싸지고 수단이 훨씬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에 있는 음식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릇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게 돼 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그런 게 많아요. 옷은 뭐입니까? 옷은 추위를 막아주고, 인류가 처음에 옷을 입을 때는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를 막아주는 방법, 우리 몸을 가리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입은 겁니다. 그런데 문화가 점점 발달해 가지고 재력이 풍부해지니까 옷 한 벌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한단 말이야. 이게 비싼 옷은.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그러하거니와 그 옷을 입는 사람도 어디에 가서 자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를 보여주지 않고 자기는 옷 속에 숨기고 옷을 보여주는 거야. 옷을. 그러니 우리가 진실을 보고 실상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더 생길 것 같은데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걸 놓치고 있다. 사람을 보는 걸. 그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이 정도만 설명을 하면서 노래 한 곡 더 있나요? 한 곡 더 부르십시오. 네, 이번 곡은 마음 둘 곳이라는 노래입니다. 마음으로 마음 둘 곳을 찾아 얼마나 많은 길을 헤매어 왔나. 마음으로 마음 둘 곳을 찾아 얼마나 많은 길을 헤매어 왔나. 어느 때는 외롭고 쓸쓸했어. 눈물 흘리고 또 어느 때는 괴로움에 몸부림쳤네. 이러한 마음을 어찌하오리까. 두 손 모아 합장하고 여쭤봅니다. 이러한 마음을 어찌하오리까. 두 손 모아 합장하고 여쭤봅니다. 어느 때는 성난 파도처럼
기뻐했네. 이러한 마음을 어찌하오리까. 두 손 모아 합장하고 여쭤봅니다. 이러한 마음을 어찌하오리까. 두 손 모아 합장하고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치대로 그러니까 그 합리적으로 진실을 보라, 실상을 보라, 뭐 이런 뜻인데 열의실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릴 때는 그 소설이 우리 또래들한테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읽었는데 요즘 사람들도 뭐 많이 읽는가 그는 잘 모르겠는데 저 모파상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는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매우 영특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가짜를 넘어서 진실이 뭔가 이런 걸 추구하는 작가였어요. 그 감성이 풍부하고 그래서 오래 못 살고 일찍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남봉을 부리다가 뭐 어떻게 무슨 뭐라고 하나 뭐 매독이 걸려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고 그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